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34장에서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더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예루살렘은 성과 성벽과 성전과 집들이 모두 불타고 파괴될 것이며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 예언됩니다. 이어지는 35장에서 36장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전 여호야김 왕 시절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선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글을 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글의 두루마리는 당시 겨울 궁전에 머물고 있던 여호야김 왕에게 보내졌지만 여호야김은 그 소중한 두루마리를 하룻불에 던져버립니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하는 확고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드기야의 행동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34장에서 36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13일 예레미야 3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해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 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항무지가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 3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애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아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애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이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느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36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에게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라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라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과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그들이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서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편 하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하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 왕 시대에 조상들의 교훈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던 레갑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의 교훈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레갑 사람들을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레갑의 후손들을 찾아가 만난 후에 그들을 여호와의 집으로 초대하여서 포도주를 잘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포도주 대접을 받았던 레갑 족속의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여기에서 레갑 사람들이란 겐 사람 또는 레갑의 자손들로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있던 족속들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정복한 후에 일부는 유다 자손들과 함께 살았고 일부는 가나안 남부 지역 등에서 살았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바로 겐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의 선조 여호나답은 북이스라엘 예후의 개혁에 함께 합류해서 아합에게 속한 자들과 바알 숭배자들을 죽이는 일에 크게 힘을 보태었던 사람입니다. 이후 요나답은 그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과 또 장막에 살며 유목생활을 할 것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요나답은 이 맹세를 지키면 머물러 사는 그 땅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후손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의 후손들은 당시 부패한 사회 속에서도 3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요나답의 유언을 잘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레가 사람들이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유는 유목 생활 중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자 그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농경 생활을 하면 가나안의 바알 신앙에 동화될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목 생활을 고수하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 전역에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던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피신하여 살고 있던 레갑 사람들을 포도주로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셔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주면서 마시라고 했지만 레갑 사람들은 단 한 방울의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았던 룻기의 이야기처럼 죄와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까지도 멸망하는 그 직전에 와 있는 그 악한 시대에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면 바로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는 레갑 족속보다 더 깊고 아름다운 선조들의 유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유언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주옥 같은 유언의 말씀을 남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언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레갑의 후손들은 요나답의 유언을 끝까지 목숨처럼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갑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복을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의 자손이 영원할 것이라 하는 엄청난 축복, 다윗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이 기록하고 낭독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금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룩을 부릅니다. 그리고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받아 적게 하고 바룩으로 하여금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전 국민 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것에 모인 사람들에게 낭독하게 합니다. 바룩이 낭독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미가야는 이러한 사실을 서기관과 고관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바룩과 예레미야는 또다시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고관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룩을 피신시킵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을 피신시켰던 이유는 얼마 전에 죽은 여호야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우리야처럼 예레미야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겨울 궁전에 머물고 있었던 여호야김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남유다의 멸망의 소식이 담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불에 태워 없애버립니다. 이는 종교개혁을 했던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과 너무 다른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hil기야가 찾은 그 서기관이 읽어주었던 그 말씀을 읽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그 두루마리를 불에 던져 태워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두루마리가 불에 태워지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두루마리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기록된 심판의 말씀 또한 바벨론 제국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과 여호야김 왕과 그의 자손과 신하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아멘. 결국 여호야김의 최후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34장에서 36장까지 읽었습니다. 대부분 여호야김 왕 때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후반부에 보면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가 납니다. 시드기야 왕을 레위기의 율법에 따라 히브리 동족 노예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것을 무효화하고 다시 풀어주었던 노예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동족 노예들을 해방시켰다가 다시 번복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를 노예로 부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채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된 사람도 면제년이 되면은 다시 빚을 탕감해주고 자유인으로 풀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 시드기야가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에게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서로를 굴복시키고 또 서로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